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쓰러진 거목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비유하여서 큰 악어라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녹슨 가마 또 여러 모양으로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거대한 나무라는 그런 아시리아의 표현을 통하여서 바벨론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9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집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4장에 거쳐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라나게 된 그런 모태의 상태로 하나님이 그들을 70인을 200~300만이 되도록까지 키워낸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들이 마음이 그 애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죄국의 종말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장에서는 이집트의 그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목으로 쓰러져간 아시리아에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첫 번째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통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보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슬프다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이 에스겔이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의 때이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집트의 큰 그런 재난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사시사철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수확물들을 낼 수가 있었어요. 열방 가운데 뛰어났는데 그들이 교만하여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수르 제국이 그들이 아주 강한 나라였던 것처럼 이들도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이집트도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중동의 지역들,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다 레반트까지 정복한 이 최초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기원전 약 2450년경부터 시작하여서 609년에 바벨론에 패하기까지 약 1800년 동안 그런 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이 서아시아에서 정치와
군사와 문화적인 그런 강대국으로 있어서 오늘 본문 31장에 보면은 그들이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의 나무는 일반 나무와 잡목들과는 아주 다르게 엄청나게 크고 30m씩 그렇게 큰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나라에 지금도 그 국기에는 이 백향목이 그려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 아래에 많은 나라들, 새들, 짐승들이 와서 깃들이고 사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그 나무가 구름 위로 올라서 하늘까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에덴의 동산에 어떤 나무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뿔뿔이 다 흩어버리고 나무꾼들로, 도끼로 다 그들을 작벌해서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거대한 나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바로 이 바벨론과 메데라고 하는 그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아시리아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나라가 망하게 된다.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심판을 보니까 이 역사의 모든 나라들이 시작하는 그런 발생기, 신생기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성장기, 발전기가 있고, 중흥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쇠퇴기, 종말의 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낳고 살고 죽는 것처럼 나라들도 생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패망의 원인이 그들이 교만하였다, 탐심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라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나라가 이와 같이 교만하고 또 탐심 있고 죄가 있다, 강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특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호전적인지 쾌락적인지 강압적인지 물질적인지 게으른지 또 빨리빨리 하든지, 그렇게 나라의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나라의 특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요. 16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높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하여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아시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큰 영광과 권세와 그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탐심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왕 중에 유명한 왕들이 나오죠. 불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티그라빌레셀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살만에셀 3세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고, 또 유명한 우리에게 나오는 남유다를 침략했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남쪽 유다를 침략하여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렇게 마지막 전쟁을 히스기야 시대 때 하다가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죽어간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성경에 지금 이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그런 심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아주 강대할 때, 아주 전혀 심판 그들이 망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아시리아의 나라에 대한 바벨론의 심판을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멍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으면서 여전히 지금 이집트에 기대고 있으려고 하고 또 나라가 해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헛된 소망을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잘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믿었던 이 이집트도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열방 모든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났음을, 각 나라 왜 그렇게 부하고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면 많은 러시아나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아시리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인데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교만해짐으로써 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과 그들이 누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하게 되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일한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교만과 탐심으로 바꿔버린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갖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역사를 보면 우리 눈이 좀 넓어져야 돼요. 시각이 좀 넓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여전히 성경을 보면 인생의 눈을 뜨고 열국의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흥망성쇠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라와 민족 또 뿐만 아니라 개인도 분명히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인생의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이 지금 32장의 메시지가 지금 글씨가 나오게 되어서 좀 헷갈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31장에는 그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메시지는 똑같고, 오늘 본문이 그 인용한 구절들이 조금 32장의 내용들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샘플로 이 이집트 왕에게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가 멸망한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그와 같은 강대한 나라도 무너졌다, 너희도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바로 쓰러진 거목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선한 청지기와 사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한 나라들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며 청지적인 선한 도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